솔직히 목회를 시작할 때요, 저는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이 통합식 교회들이 이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뭐, 보리 농사의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까지 뭐 굳이 지켜야 되나 이러한 생각도 솔직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3대 절기로 기념했는데, 하지만 맥추절이 그냥 가볍게 여길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이제 맥추감사절도 꼭 절기를 지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제 다른 절기와 다른 것은 뭐 성찬식을 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죠. 그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지나간 반년을 반추하고 앞으로 반년을 이제 기대하는. 원래는 이제 구약적인 의미를 보면 보리 농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번의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지만요, 현실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굳이 이 절기 지켜야 되나요? 과거의 저와 같이요. 지금도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니까 지키는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정해 주신 후에 오랫동안 보리 농사에 의미를 두었지만, 지금은 앞에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한 해의 절반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잘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날이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와 소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주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항상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만이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지난 반년간의 삶이요, 그렇게 평강하거나, 그렇게 형통하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어느 분들에게는 참 많은 힘든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든 시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어쩌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힘들어집니까?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취업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왜 그런가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듯이 이 경제 지표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에 기반을 한 공산주의가 실패하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경제 이론이 득세를 하고 한 나라들의 어떠한 그 부작용, 어, 이면이죠. 이것으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제 정세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뭐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 뭐 이란은 미국이 또 전쟁하고 있죠. 이거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궁색한 처지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지구 건너편 이야기이지만 우리 현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빌론 그 틈에서 동네북 신세가 되었던 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어리석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알신과 같은 그 이방신들을 따르다가 결국 나라가 갈갈이 찢겨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방법이 뭡니까? 왕도가 없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요, 중국도 문제가 안 되고 미국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일본은 신경 쓸 것도 없죠. 굳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간도 아껴서 일을 해야죠. 아니, 일자리라도 찾아 다녀봐야죠. 이런 말 듣잖아요. 정말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팍팍해질수록 우린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 부흥기에 많이 부흥이 됐지만 한참 침체되어 있다가 한번 또 크게 부흥됐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IMF 때였습니다. IMF 때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코로나하고는 좀 반대죠. 코로나는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더 큰 타격을 받았지만 IMF 때는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주시면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어김없이 손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게 될 때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비록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전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더 빨리 데려가려고 지름길을 택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어도요,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고난에서라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마침내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러한 소망을 지닌 주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신앙의 의무가 뭡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문이 시작하는 14절과 마지막 17절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17절 보세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와 함께 보일지니라. 문법상 차이는 있어도 의미는 같습니다. 3번의 중요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말이죠. 3번의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 16절에 그 3번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절기를 보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아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절기를 부르는 이름만 다른 겁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은 유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16절에 나오는 맥추절은요,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더 잘 알려진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나오는 수장절도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같은 절기가 여러 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지 절기가 이렇게 많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있죠. 뭐 불임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신 건 아니고 그 민족들이 그 기념하는 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축일이 있고요. 기념일이 있고 다 급수가 다르잖아요. 이 세 절기는 가장 높은 급수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3대 절기라면 신약시대의 3대 절기는 이와 다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이죠. 모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날들입니다. 먼저 부활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렸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
이 두 절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이 두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단 알아야 할 것은요. 성탄절이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라는 거죠. 저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맨날 물고 늘어지잖아요. 태양신의 축제일이다. 그래서 이단 종교다. 뭐 이런 헛소리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도 있고 복음서의 탄생의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로마에서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로 했고 그날이 12월 25일인데 이 날이 바로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축제일입니다. 예수님과 태양신을 동일시하려고 이 날을 정했던 게 아니라요. 이제 고대 로마에서 동지 직후로 태양의 힘이 가장 왕성하다고 믿었던 이날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여겨온 그 아로넬리나우스 황제가 주 274년에 이날을 공식 축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태양신의 축제일이 공식적인 그 축일이었죠. 당시 로마에는요 태양신 축제 외에도 많은 이교도들의 축제가 성행했습니다. 그 중에 이 태양신 축일이 국가가 지정한 가장 큰 축제일이었는데 이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받은 후에 380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다른 종교 믿지 마라. 기독교만 믿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나 축제가 금지되고 이교도의 신전이 다 폐쇄되었는데 이 태양신을 기르는 풍습이 뿌리 있게 남아 있어서 이 날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날로 정함으로써 태양신 축제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기독교 정체성의 강화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성탄절로 정한 겁니다. 태양신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그 태양신의 이교도가 아니라 태양신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뭐 11월 셋째주면 또 추수감사절 설교하겠지만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플리머스로 이주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또 신대륙 땅에 내린 첫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 천만다행으로 원주민들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1621년 마침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자 잠깐만요. 이게 먼저는 초대해서 그 축제를 한 것, 감사 연회를 열은 것. 이후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이어지다가 링컨 대통령이 1863년 공식적으로 국가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출발한 절기인데요. 세계 선교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이 세계 개신교의 명절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1904년에 처음 도입된 후에 한 해의 수확과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많은 교회들이 또 추석 전후로 추수감사주일을 정하기도 하고요. 11월 첫째 주를 정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6월절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날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6월절에도요. 추수감사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6월절의 다른 이름인 무교절은 보리농사를 마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시작. 따라서 무교병은 새로이 추수한 곡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의 다른 절기인 맥추절, 수장절 다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고요.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후 7주를 지나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칠질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죠. 6월절 이후 50일 후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거든요.
이후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익은 곡식과 과일을 마지막으로 거두어서 저장했기 때문에 저장한 달을 수장절이라고도 했는데 추수하는 자들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오두막을 만들었던 것을 또 기념해서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에 이제 그 자리를 완전히 내주게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도 잘 정리 안 되실 겁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모든 절기를 관통하는 동일한 개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말씀드린 건데요. 동일한 개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3대 절기인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에 구약의 감사절기인 맥주감사절을 합해서 개신교의 4대 절기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맥주감사절이 바로 오늘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보리농사 안 지어도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지은 보리농사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중요한 의미는 보리농사에 있는 게 아니고 수고한 것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수고한 것의 첫 열매. 땀 흘리면서 일해서 얻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일했는데 그래서 얻은 결실인데 왜 그것을 남에게 줍니까? 내가 가져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게 있으신 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처음 회사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요즘 세대는 뭐 어떻게 쓰는지 저 모릅니다. 옛날에는 빨간 내복 사드렸잖아요.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 그래야 회사 잘 다닌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내가 이렇게 장성해서 회사에 취직하고 월급을 타기까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창세전에 나를 예비하셨다가 모태에서 지어주신 하나님.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신 분.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나의 창조주. 그분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첫 열매를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게 이게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타면 11조가 아니라 월급 전체를 통째로 드리는 분들도 가끔 뭐 간증에 들어보면 있고요. 근데 월급을 통째로 드리기는 고사하고 11조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솔직히 또 있습니다. 생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결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의 게 이제 그 주장에 이제 반려드는 거죠.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몽땅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감사로 일부를 드리든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첫 열매에 담긴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은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가인의 제사에는 정성이 없었고 아벨의 제사에는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라는 것. 근데 보세요. 여유 있는 돈으로 헌금하고 틈나는 시간에만 기도하고 스스로 믿음 있다고 여기면서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면 하나님께 정성 다 하고 있지 뭐. 나보다 더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 그런 기도, 그런 정성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고의 첫 열매를 원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받아먹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치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 첫 열매 모두가 되었던 11조가 되었던 감사 예물이 되었던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그걸 바라고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관장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데 가서 휴양하시고 그럴 때 쓰시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받아서 어디 쓰시겠습니까? 물론 이건 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실에서는 헌금을 그 교회 운영하는 데 사용하죠. 하지만 성도는 자기의 믿음과 형편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지 교회 운영비를 분담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헌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운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는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하시고요. 외부의 후원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기왕이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는 게 가장 좋겠죠. 반면에요. 소망이 없는 교회, 노력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표대를 옮기십니다. 저는 우리 미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의 소용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수고한 것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어서 내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놀고 먹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뭐 좀 많이 다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아들이 저 노트북을 사줬는데요. 노트북이 용량이 좀 작아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잘 정리해 놓은 어저께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이거 처음에 월요일날 써놓은 설교가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릅니다. 조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올렸던 그 말씀들이 그냥 막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 2달란트, 한 종에게 1달란트 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미천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이죠. 많은 이익을 남긴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꺼내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종들은 축복받았고 이 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바란 게 뭐겠습니까? 많이 남기는 건가요? 물론 기왕이면 많이 남아야죠.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주인이 종들에게 바랐던 것은요. 그들이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는 것. 주인의 것을 내 것과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한 종들은 복을 받았고요. 그러나 주인의 것을 그대로 지켜두고 수고하지 않은 종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주님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저주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죄송합니다. 어디 여기 있죠.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진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일어난 저주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하신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관리자가 된 겁니다.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간단하게 줄여보세요. 긴 말씀인데 딱 네 음절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고해라. 수고해라.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요. 그들의 후손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자녀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준 달란트를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할 때 받은 달란트에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이렇게 칭찬만 하고 그 돈 다 가지고 받아갔습니까? 그럼 인정머리 없는 주인이죠. 조금이라도 나눠줘야죠.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 나오는 그는 누구고요? 10달란트 가진 자는 누굽니까?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고요. 10달란트 받은 자는 처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준 5달란트, 그가 수고해서 벌어온 5달란트, 합해서 10달란트, 몽땅 그 종에게 주신 겁니다. 주인이 도로 가져간 거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벌었으니까 번 돈에서 몇 퍼센트 떼어주고 원금과 이익금은 이제 주인이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주었던 원금도 주시고 번 돈도 다 주시고요. 거기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대로 가져온 1달란트까지 뺏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주인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결실의 첫 열매를 온전히 바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주 유명한 신실한 장로님의 간증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나는 5가지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요. 둘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이요.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넷째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요.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수고하여 거둔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이 말씀.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우리 인생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적극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이 우리에게 삶에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절기를 잘 지켜서 날마다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